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을 잠겨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잊었던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 기쁨은 넘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의 기쁨은 정말 좋지요. 더 귀한 노트북은 더 기쁨이 넘칠 것이고 죽었던 이제 자녀가 살아왔을 때의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죠. 몸이 아프면 그동안 안 먹고 아꼈던 물질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가 치료하는 데에 모든 비용을 다 사용하는 것도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생존의 본능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 가운데 특이한 것들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고 밤에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함께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심으로써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영적인 몸도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귀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였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여기 그들도는
함께한 제자들이죠. 함께 가겠다 하여 가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문제는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도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게 되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그때도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 요아직도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베드로의 처음 신앙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밤새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혹은 직장에서 승진하면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즉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시골 출신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시야와 생각의 영역을 크게 높게 갖도록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그 온 나라를 다니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단어가 좀 더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나 마을이라는 단어가 온 세상, 만민,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동네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하므로 시골 사람이 아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좁은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좁은 계획도 넓은 계획으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만 지고 끝나는 것이라면 소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소망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근심이라든가 걱정,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공중에 이끌려 바로 승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올려져라는 단어는요, 의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인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져 간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스스로 하늘나라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공력이라든가 나의 어떤 의지라든가 인간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신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올려 공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려 이제 뭔가 이렇게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로 빨아들여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는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고 말을 해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가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다시 24장 16절에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 하는 의미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하는 의미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 우리 또한 올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시 그림안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이제 장면을 잠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다른 또 그림으로 여러 방면에서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 모두도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승천은 곧 성령의 오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에서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는 것이 곧 성령을 이 세상에 오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보내시냐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도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 이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도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무리하는데 교회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오실 것, 즉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가심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심이 없이는 오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분명히 재림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41절에도 맷돌질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자, 무엇을 말하죠?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맷돌질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으로 살고 있을 때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려줄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하다가 바로 집에 있다가 집안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니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두 헌금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정리한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자기에게 바치라, 자기 교단에게 바치라 하는 경우는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재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도리어 자기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만이 진짜 예수님 오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 주지 않고 다 내게로 바쳐라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요,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도 전도관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재산을 팔아가지고 신앙촌에 갔지만 바로 그 재산 팔아서 다 바친 사람들만 거제가 되었지 부자는 누가 됐습니까? 전도관 박태신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려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 분인데 왜 유독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분은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뭐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승리자의 권위, 승리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편 어디죠? 승리잖아요. 승리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계속 앉아 계시겠어요? 벌써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온 세상에 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우리 또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고, 우리가 완전히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한마디로 구속 역사를 완성시켜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안에 선택한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의미를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하신다는 사실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재림하신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그림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0절을 근거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또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만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번개와 번쩍임 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또한 호련히 오시는 예수님을,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또한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다섯 번째,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는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요,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몸으로 함께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열려진 자라만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새 찬송가 180장에서 나팔 소리라는 찬송가처럼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불릴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바로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은 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세 가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영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당에는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